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와 신학 이대로는 안된다 제2부입니다. 2부 순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스승의 권좌에 오른 후에 누가 높은 자리에 발탁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집권자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달라야 한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목회자의 한 예를 스스로 보여주셨으니 바로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목회자와 백성과의 관계는 백성을 위해 목회자가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세 가지 종류의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으로서 양을 수탈하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민을 수탈하는 강도와 같은 목회자에 대해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며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백성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싹군으로서의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2절 13절입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셋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목회자의 출현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불행하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목회자로서의 목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 권력들과 권세들과 연대를 하고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면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편에 서기를 즐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학자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의 그러한 그릇된 역할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존 체제를 유지함에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은 백성을, 국민을 잃어버렸거나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학이 엄청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갱신은 신학의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은 그러한 회개운동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느냐?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운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목회 사업화되고 선교 사업화가 되어가면서 복음운동, 선교운동의 본질적 차원을, 본질적 성격을 상실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열어주려는 비전에 몸을 바치셨던 예수님의 삶을 오늘의 되살리는 운동으로서 목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가 오늘의 교회 사정을 방불케 했습니다.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종교를 이권화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사건이 그 사정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했던 예수님 노발대발 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쓰레기 창고가 됐기 때문에 대로 해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종교도 백성들에 의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리라. 혹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또 역사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백성을 야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자신의 양이기에 어느 때인가는 목회자의 압제와 수탈에서 백성을
해방시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이 손으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거짓 목자들에 임할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짓밟고 있는 목자들을 쳐서 그들이 더 이상 백성을 먹이로 삼지 못하게 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양들을 직접 먹이게 될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보볼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야훼 하나님께서는 목자 중에 목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자로서의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양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또 양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때 야훼께서 친히 자기 양들을 먹이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은 공의로 다스릴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 신학은 어떤 신학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까? 현재 한국 신학은 백성의 삶의 상황에서 한껏 떠나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소외감과 아픔을 도외시하고 있는 신학은 이제부터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고 신학대학 안에서만 조용히 안주하고 있는 신학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신학이 불뚝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하고 한국 신학은 국민들, 백성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신학은 세계를 해석하고 교리를 해설하는데 아주 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한국 신학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에너지가 충만한 한국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이란 백성들을, 성도들을 뜨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생명력, 바이탈리티가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국 신학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위중한 한국교회의 대단히 위중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